사람이 성공하여 부유해지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실패하여 나락에 떨어지면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죠. 그렇게 자기를 가까이 하고 자기에게 무언가 도움을 구하며 자기를 찾아다녔던 사람들도 이제 내가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져서 그 사람을 찾아가면 슬그머니 피하죠. 이러한 사람의 습성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의 사람들도요, 성공과 실패가 없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내 곁에서 계속해서 힘들어하면 그것을 버거워합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라고 하지만 만날 때마다 힘들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힘들면 그 곁에 있어주기가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서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욥이 현재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지금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야, 네 부르짖어 봐라. 네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어딨냐? 너를 도와줄 사람이 어딨냐? 네 이야기 더 귀 기울여 들어줄 사람 어딨냐 하는 이야기죠. 천하의 욥이라 할지라도 이런 인간 세계의 모습을 빗나갈 수가 없는 거죠. 비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 욥에게 엘리바스가 충고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지금 욥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나를 잉태해가지고 나는 죽고 싶다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비관하여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 욥에게 엘리바스가 충고하는 겁니다. 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의 이 태도에는 약간은 교만한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내가 니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욥이 고난 당하기 전이었다면 욥에게 이런 태도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욥이 실패하기 전에는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 지낼 때는 그 욥에게 나라면 너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인간사가 우스운 것이요. 어떤 사람이 출세를 했어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충고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충고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속하여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충고를 듣는 사람은 그 속마음은 어떨지라도 상대방이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충고하면 충고를 듣는 척이라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밑에서 충고를 들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똑같이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충고를 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나는 성공도 아니고 원래 이치에 있었는데 나에게 충고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나보다 더 못한 자리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또 충고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남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이 사람의 이런 게 있는 거죠.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출나기 때문에 성공을 하죠.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죠. 나는 잘 알지 못한다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욥이 성공한 자리에 있을 때는 욥에게 이런 충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애정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욥이 이 고난이 찾아와서 밑으로 톡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욥에게 그냥 과감하게 충고를 하는 거죠. 나라면 이렇게 하겠단 말이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엘리바스의 충고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엘리바스가 자신 있게 욥에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엘리바스의 충고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신 하나님이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의탁해라. 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기가 쉽습니다. 도움을 구하거나 하소연을 하는 거죠. 물론 충고를 구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하소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야 좀 내 속이라도 시원해지니까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남의 짐을 지다 보면 내가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없이 짐을 짊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계속 하소연을 하면 그 하소연을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내 짐을 나눠지고 상대방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게 한계가 차면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버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붙드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를 그어놔야 됩니다. 오히려 역전시키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막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온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일을 의탁하겠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탁이라는 단어는요, 의지하여 맡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의지하고 맡긴다는 걸. 이 의지하여 맡긴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쳐요. 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그걸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잔소리로 여기고 말을 안 듣죠. 부모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했더니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 어려움에 직면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엄마 나 좀 이제 도와줘요, 아빠 이거 좀 도와줘요 하고 부모님께 의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태도를 고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엄마 나 이거 엄마 말 안 듣고 있더니 이렇게 돼서 좀 도와줘,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탁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고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내 삶은 고치지는 않고,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은 고치지도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고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 말을 내가 안 들은 게 무엇인가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생각대로 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경우는 이런 상황과는 다르죠. 욥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의 삶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역전시켜 놓은 거예요. 좋게 역전된 게 아니고 안 좋게 역전된 거죠. 동방의 가장 큰 사람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욥을 역전시켜 놓으신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죽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겁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